사람을 만드셨을 때 처음에는 한 사람 아담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게 보셨어요? 좋지 않게 보셨어요? 좋지 않게 보셨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 사람을 더 만듭니다. 돕는 배필을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족 공동체, 가정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인간을 혼자가 아닌 가족 공동체로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먼저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더 만드시면서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라고 말하는 것 보니까 혼자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도울 수 있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서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의미이겠죠. 그러나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알면요, 죄송하지만 반만 안 것이 아니라 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고 또 다른 자연 피조물을 통해 도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혼자가 아니라 또 둘을 통해서 또 다른 계속 사람이 늘어나게끔 공동체를 만드신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있어서 생명은 곧 공동체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개념 속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와 관계를 떠나서는 생명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정리했어요? 하나님이 정리한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도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러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성경에 보면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나라고 하는 1인칭 단수가 아니라 1인칭 복수로 우리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한 거 보면 하나님도 우리로 존재하는 거예요. 공동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념 속에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는 이룰 수 없는 함께하는 공동체로서의 생명의 근거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혼자가 아니라 가족 공동체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 생명은 공동체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본질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여러 가지 성품 중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 중에 가장 가깝게 하나님을 표시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죠. 사랑. 그럼 여러분, 이 사랑이란 단어는 혼자서 완성할 수 있는 단어입니까? 아니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없을 때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것은 그 대상과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에게 필요한 용어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했을 때는 하나님은 이미 혼자가 아닌 공동체 속에서의 그 어떤 생명을 누리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혼자만의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 만드신 생명의 근본은 바로 공동체 속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혼자가 아닌 공동체로 만드신 것은 본인에게 있어서의 공동체이기 때문이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동력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단순히 너희가 부족하니까 돕고 살아라고 돕는 배필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돕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랑을 주고받으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의 세계의 근본이 된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돕는 것을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나누고 그 관계를 통해 사랑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인간관계, 가족관계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동체성을 가지고 인간을 공동체성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자신의 형상을 가지고 인간의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자신의 성품과 자신의 그 관계의 누림의 법칙으로 인간도 누리게 하라고 하는 것을 똑같이 본따 만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공동체를 유지하듯이 우리 인간도 무엇으로? 사랑으로
이 공동체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관계에는 사랑이라는 동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관계를 떠나서는 우리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없고 그 관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먼저 잘 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관계의 핵심이 사랑인데 그 사랑의 근원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의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인 이 가족 공동체가 사랑으로 누려지기 위해서는 사랑의 하나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잘 유지해 나아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먼저 잘 누려야 돼요. 이것이 끊어지면 인간관계가 끊어진 것이고 사랑이, 가족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의 모든 다툼과 관계의 어그러짐의 그 기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태초에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언제 깨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이미 깨진 거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하나님과 아담, 많지도 않은 이 두 사람이 서로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까? 그런 돕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배척하는 관계에 깨어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어지니까 인간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가 깨어지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가족 간의 인간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공급되어질 때 우리가 인간관계, 가족관계를 원만하게 잘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그 죄로부터의 구원이란 끊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다름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 다음 이야기가 뭐예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잖아요. 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예배의 이야기잖아요. 왜 예배의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끊어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회복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회복해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보세요. 가인과 아벨, 그거는 예배자와 비예배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벨은 예배자였고 가인은 비예배자였던 거예요. 결국은 아벨이 죽임을 받게 됩니다. 죽임당하면서 예배자가 끊어질 만한 위기 때에 하나님께 다시금 아벨을 대신하여 셋이라고 하는 아이를 주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에노스를 낳으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예배가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후로 성경은 예배자와 비예배자를 대조하면서 이루어져 나가는 성경 말씀인 거예요. 섞이지 말아야 되고 이 예배자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끝까지 성경 끝부분에 가게 되면 마지막 때 그 심판의 자리에서 예배자와 비예배자가 어떻게 나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게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흐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 우리의 모든 관계, 그 인간관계의 가장 핵심인 가족과의 관계의 회복은, 사랑의 회복은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 관계 회복은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가정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구성인 관계인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자녀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이야기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 안에서 내가 어떻게 그 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되나, 만들어 가야 되나, 그 관계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이 본문을 가지고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강요하려고 하지요. 때로는 이 말씀을 근거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억압하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봐, 성경 봐봐.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잖아. 이거를 복종하지 않는 남매를 질책하는 말씀을 씁니다. 그럼 아내들은 가만히 듣고 이해합니까?
그랬더라면 그런 말도 듣지 않았겠죠.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예? 남편이 말이야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잖아요. 사랑하던데 내가 어떻게 복종해요? 또 덤비죠. 부모가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말합니다. 봐, 성경 봐봐. 예? 자녀들 너희들 말이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잖아. 그럼 아이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보세요. 그 다음 구절도 보세요. 예?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오히려 상대방을 질책하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이 본문을 사용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가정의 날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교회 많은 설교를 들어왔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이 본문을 딱 하니까 아이고 또 그 얘기겠구나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저는 그런 얘기 하려고 오늘 본문을 잡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고 다짐하기보다는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상대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려고 사용했던 것을 이제 멈추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건 뭘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이것은 가족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잘못 보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놓쳐버리기 때문에 잠깐만 이 본문을 가지고 오히려 상대방을 비방하고 잘못된 것을 잠깐만 판단하는 말씀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요즘 이 말에 대해서 아멘하는 여인들 별로 없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아멘 하나 안 하나? 아마 대부분 요즘 아멘 안 할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써 피하고 싶은 말씀이기도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그런 의미로 주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 본문을 오용했고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족의 핵심이, 오늘 이 가족을 이루는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복종하라, 사랑하라,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가족 관계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가족의 관계에 4개 입장에서 말씀을 적고 있는데 모든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디는 주라고 말했고 어디는 그리스도라고 말했기 때문에 제가 합쳐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 한번 한 구절씩 볼게요. 자, 에베소서 5장 22절. 자, 우리 아내들이오니까 남편들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역시 힘이 들어가죠. 자, 우리 25절도 읽어볼까요? 여성들이 한번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인간아, 이렇게 말하셨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꼭 그게 나올 것 같지요. 자, 6장 1절도 읽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우리 자녀들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 할 말이 있어. 여기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할 말이 있어요. 다 주장이 있어요. 왜 그렇게 안 해주냐고. 여러분, 오늘 이 4구절에 아내들이여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주로 복종, 사랑, 순종, 노엽게, 흉계 이런 쪽의 단어만을 확 떼고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비춰보니까 못 미치는 거예요. 왜 못 미칠까?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 뭘까? 그게 아니에요. 앞에 여러분 자막에 보듯이 제가 이 4구절마다 거기에 빨간 줄로 밑줄 거는 4개 단어가 바로 뭐예요? 주께, 그리스도께서, 주 안에서, 주의입니다. 이 주님의 핵심이 빠진 복종, 사랑, 순종, 교훈,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 주님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만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평가하고 상대방을 엇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모든 관계를 주님과의 관계처럼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복종하라고요? 네. 죽게 하듯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4절까지만이지만 사실 이 내용은 그 다음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어져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거기에서도 오늘 거기까지 이제 가정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읽지 않았지만 거기에서도 보면 주께, 주님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결국 뭡니까? 모든 관계의 핵심은 뭐라고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빠진 모든 관계는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그 관계는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회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빠지면.
주님이 그 안에 있지 않으면 결국 모든 관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어. 모두가 다 주님과의 관계를 누림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하듯 우리 가족들에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가족 공동체와 중요한 가르침은 서로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하기 이전에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해라, 그 말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봐 남편들, 봐 아내들, 봐 자녀들, 봐 부모님들, 그게 아니라 부모인 너희들, 자녀인 너희들, 아내인 너희들, 남편인 너희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해야 돼. 그 관계가 똑바르고 올바르면은 그 모든 관계는 다 회복이 되고 잘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앞에 거를 빼버리고 뒤에 것만 우리가 자꾸만 묵상하고 말을 하려니까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다툼이 되어지고 부담이 되어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죽게 하듯 하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죽게 하는 게, 죄송합니다, 개판이면, 내가 주님께 하는 게 지금 개판이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도 그 이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하는 것의 그 근거가 수준이 낮는데 그 낮은 수준을 가지고 내가 결국 해봤자 다 수준이 낮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하나님께 잘 복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할 줄 알아요? 주님께 복종도 안 하는데, 복종하는 것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을 해요? 또 얘기해 볼까요? 내가 교회를 잘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을 어디서 배워요? 또 얘기해 볼까요?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는데 주님 안에 있지 않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서 효도를 기대합니까? 또 얘기해 볼까요? 부모님들이 주는 교훈과 훈계를 모르는데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할 거예요?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는데 부모가 주의 훈계를 모르는데 도대체 무엇으로 양육할 거예요? 결국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만 가족 관계를 가지고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니까, 주님과의 사랑에 근거 없이 하려니까 이것은 오히려 성대를 더 옥죄게 되어지고 내중심적인 사랑이 되어지고 그 관계는 오히려 더 깨어지는 힘든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모든 말씀은 아내, 남편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관계 회복만이 우리 가족의 관계, 우리 가정을 세울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전에는 이 본문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말씀은 나를 돌아보고 나를 정죄하는, 회개하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내가 주님과 관계를 더 깊이 가져가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더 누려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가족을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잘하고 우리 가족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고 아니면 암송해 볼까?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건 나 한 사람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하면 너와, 그냥 네가 구원받겠다 말하면 되는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 예수 믿음으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전도가 돼서 우리 가정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집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깨어진 우리 가족 공동체가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나 한 사람이 예수를 똑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아멘 하세요. 여러분, 나 혼자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불행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바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바로 믿으면 그 주님에 대한 진정한 복종과 그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가족에게 다가가면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감동이 없는 거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그런 거예요. 우리 집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목사님 집만 문제가 있는가 봐, 뭐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니죠. 여러분, 그래야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내 집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난 사람 때문에 전도돼서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의미 플러스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고 우리 가족의 구원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가정의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의 기초가 뭘까요?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어야 가장 기초적인 가족 관계 회복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 번째는 뭘까요? 그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 없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일은 없습니다. 예배 없이 주님과 관계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누릴 수 있어요. 가까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관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가 있어. 여러분들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먼저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 예배 안 드리고 가족여행 갔다고 뭐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주일 예배 안 드리고 가족여행 가면은 사고 나거나 이런 말하면 틀린 거죠. 이거는 제가 그런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런 미신적인 걸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교회 예배 안 드리고 가족여행 가서 재밌게 놀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노는 그 분위기를 누가 주도하겠느냐는 거예요. 그 가정의 미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넓은 의미에서 보라는 것이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함께 모인 여러분들을 저는 사랑하고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비록 장난치고 놀고 자고 있더라도 이 아이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 자리에 예배자로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려봐야 가족들과 사랑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수 안 믿는다고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의 근거가 주님과의 사랑의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랑은요, 완전하지 않고요, 끝까지 지켜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사랑은 예수님의 그 사랑의 가장 근본적인 사랑에 기초하지 않기 때문에 왜곡되고 편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왜 예배하는 자들을 찾겠어요? 그 예배야만이 오늘 이 사회의 그 관계 구성간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스타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회복이 될 때에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가깝게는 가족관계로부터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서는요?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가정에서 예배는 좀 더 폭넓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가정에서 예배를 또 다른 예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 사랑주일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용돈 좀 주고 좀 더 잘 입히고 잘 먹이고 잘 가르치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신명기서 6장 5절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쉐마라고 들어봤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6장 4절에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거기서 히브리 말로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시작하거든요. 쉐마는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쉐마라고 하는데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만든 본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다음 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그 나라 땅이요, 우리나라 한 강원도 정도밖에 안 돼요. 작은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아니에요. 강대국이죠. 그 나라는 역사적으로 BC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에 그 나라를 재건했어요. 25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만든 거예요. 대단하죠. 2500년 동안에 없어지지 않은 것도 대단한데 2500년 만에 다시 나라를 만들었고요.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냥 나라가 아니라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강대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들을 하게 되면 모든 똑똑한 사람들,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여기다 속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그들은 민족이 한 나라를 구성하기 힘든데 어떻게 그들이 그 민족을 유지해 올 수 있었으며 또 그 민족이 어떻게 한 나라를 갑자기 만들어가고 이렇게 강대국이 될 수 있을까? 그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흔히 부모님들은 탈무드 어렸을 때 애들 탈무드 교육을 배워야 된다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탈무드 하는데, 탈무드는 율법에 대한 주석서가 탈무드입니다. 미드라시 이런 거와 더불어서 율법을 실제 삶에 적용해서 풀어주는 게 탈무드 주석서인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교육은, 유대인은 모계로 형통됩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이 아닌데,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면 그 아이는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모계로 혈통이 돼요. 모계 사회였기도 되고 그런 혈통의 전통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엄마가 어려서부터 아이를 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제가 느끼는 게, 왜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그 아이가 유대인인가를 알겠어요. 그 아이를 키우는 이 엄마가 유대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아이를. 이 말씀에 근거를 해서,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사교육을 하고 좀 더 많이 가르치려고 말하죠. 유대인들에게는 사교육이라는 건 없어요. 유대인들은 오직 성경교육밖에 없었어요. 그 성경만 공부한 그 아이들이 커서 지금 이 세상을 움직이는 지식인의 그 하이클래스에 속해 있는 게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들은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꿀송이와 달다는 말씀을 그대로 아이에게, 말도 못하는 아기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애들 성경책 애기들한테 줘요. 물론 이제 입에 닿을 수 있는 거. 애들은 주로 뭐든지 어디로 가, 입으로 가죠. 그래서 성경책 거기다가 다 꿀을 칠해 놓습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그 아이가 성경책을 입에 딱 가져가는 순간 단 거를 느끼는 거예요. 그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은 달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도 못 알아듣는 그 아이를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어서 나중에 말을 트면 제일 먼저 성경 말씀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유대인들의 부모의 가르침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학원을 몇 개씩 돌리고 그게 아니라 그런 아이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아이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오늘 자녀 사랑주일이에요. 자녀를 사랑하는 게 뭐냐?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는 게 뭐냐?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의 말씀으로 살아가게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도록 부모가 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이것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밖에 있는 분들은 모르죠. 그러나 여기 있는 분들만큼이라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이 아이에게 더 많은 것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사랑의 방법이지만, 그러나 변하지 않는 더 중요한 그 사랑의 방법은 이 아이들로 하여금 오늘 말씀처럼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어느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갈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이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에 어려서부터 그 영향 속에 자랄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 이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믿음의 부모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디 좋은 데 놀러 가는 것도 좋지만 주일날 이 제단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가정을 주신, 자녀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유일한 자녀의 사랑 방법, 가장 좋은 자녀 사랑의 방법은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우리 아이들을 앉혀 놓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기 있는 우리가 그런 확신이 없는데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된다라는 것 물론 맞아요. 그러나 그 근간은 뭐냐? 그 근간은 뭐냐?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어야만이 가족이 회복이 되고 사랑이 회복이 되고 모든 인간관계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예배자의 관계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교회야 가정이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야 가정이야, 빨리 둘 중에 하나 택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 여자가 미쳤나? 야 교회야 집이야 택해. 더 심지어는 목사야 나야 택해. 막 이런 얘기를 뉘앙스가 제목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는 어이구 여기가 교회야 가정이야, 그 뉘앙스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교회 오니까 여기 뭐 가족이야? 집에 갔더니 여기 교회야? 이런 의미라는 거죠. 교회와 가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의 삶과 가정의 삶은 달라서는 안 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될 때 그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그대로 가족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터에도 가는 거고요. 그럴 때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고, 그때 그 관계 속에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회복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있기를, 그 가정을 그 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